요한 3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더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가이오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요한이 나누고 싶은 대화가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차량만 허락하면 제일 길게 얘기할 거리가 많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요. 서로 마음이 맞는 이야기든 말할까 약간 교리적 논쟁이 있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야기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래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예, 명절에 보면 말입니다. 밤에 화투치느라고 밤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술 마시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분들. 자, 이 세 유형을 봤는데 제일 나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죠. 청년 때 이 다른 청년들이 그런가,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사냐에서부터 어떻게 남자애들끼리 모여갖고 술을 안 마시고 밤을 샌단 말이냐. 음료수 하나 놓고 과자 몇 개 놓고도 이 하나님 말씀 이야기 하다 보면, 신앙 이야기 하다 보면 진짜 쑥 가버립니다. 가능합니다. 참 재밌고요. 그럴 친구가 있나요? 없지.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 보면 뭐 기도 제목이 공통적으로 있냐면 믿음의 친구를 주세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반에 몇 명은 나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예, 조용한 애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교회에서 참 열심히 있는 애였구나. 아, 쟤는 무슨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애구나. 이게 알만한 그런 애들이 눈에 보여, 몇 명씩. 요새는요, 없어요, 없어. 그제 시차로 왔는데 군대에서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중에 한 분이 뭔 애로사항, 고통을 말했냐. 중대라고 하면 옛날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수가 줄어가지고 훨씬 못 미칩니다. 100명도 안 되지만 그래도 중대급에 보통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누가 그랬대요. 중대장이 그랬다든가 하여튼 뭐 간부가 그런 모양이에요. 목사님, 군종병 할 애가 없습니다. 왜요? 최소한 종교 안에 기독교라도 있어야 되는데 중대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게 옛날 기준으로 100명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이야기죠. 명목상이라도 기독교가 몇 명 나와야 되거든요. 예, 개떡 같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교회 한 번이라도 갔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나 그래도 교회로 따라가기라도 해봤다는 애가 100에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종병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름만 글 써놨지 아닌 애들도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우리 이 친구가 얘기한 대로 예배 끝나고 군종병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는 애들이 수두룩해. 그 군종병들 중에 유일한 군종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짜 애들이 다고. 지금 그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라고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 이야기라고. 우리 시대. 세상에. 장로님 쟤를 많이 보셨고 쟤를 오래 사셨는데 80평생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세상에 중대에 종교란을 쓰는데 기독교로 쓰는 애가 한 명이 없다니까. 한 명이. 이럴 수가 있나? 야,
교회가 그래서 군대 교회도 진짜 완전 생짜배기들 모아놓고 아니면은 교회를 평소에 욕하던 애들 모아놓고 이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조 휴가증의 힘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쪼꼬빠이도 안 통하는 시대가 오래됐고요. 휴가증으로 교회 몇 번 출석하면 휴가증 하나씩 준다 이 말이죠. 소위 종교생활하면 휴가증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로 하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적었어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지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청년을 만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반가운지. 예, 군대에서 허락 받으면 밤새도록 얘기했을 거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예, 그래도 요한 옆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긴 했지만 가요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방식이요. 말의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이제 편지 쓰자고 했는데 편지로 쓰면 좋은 말이 있고 만나서 하면 좋은 말이 있고 대개는 만나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고 시간이 안 맞아서 참 이게 곤란한데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그 자체로 진짜 너를 보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만난 게 제일 좋죠. 만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난 게 뭐 때문에 만남이라는 그 자체가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요 오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얼굴 보면 말하면요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오해 이해가 삐뚤어지는 일 없고요 그대로 반다고요. 예. 오해를 우리가 기분 나쁜 거 같은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막 이해가 잘못됐다는 게 오해입니다. 좋아야 될 걸 싫어하고 싫어야 될 걸 기뻐하고 이런 일 없이 예. 싫은 건 싫은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만나면 많을수록 뭐가 들어요? 정이 들죠? 사람이 친밀해져요. 예. 그래서 친밀해지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요.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은 만나려 하고요. 그러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개인을 좀 넘어가 볼까요? 신자들의 모임의 경우 혼자 있을 때보다 기도의 힘이 더 세집니다. 그죠? 믿음의 격려를 더 많이 받습니다. 경건한 집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배움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민족적으로 확대를 해보면요.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땅을 진동케 하는 찬송 소리.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몇백만 모였고 찬송하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타오르는 불과 같은 기도. 여기는 불씨가 좀 작고 저기 좀 세고 이게 모아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을 쓰니까 장작불도 좀 떼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네. 혼자보다는요 믿음의 견고함은 두 사람 있으면 더 나아지고요 200명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 중에 불 끄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불이라고 하면 불씨가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그러나 불씨가 모여기를 따로 떨어지면요 꺼지기도 훨씬 쉽습니다. 예. 세상에 바람이나 물 몇 방울에 못 이겨요. 그렇죠? 예. 모이니까 좋다. 에스라가 뭐라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공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는 게 왜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사무엘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벌써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면 좀 다른데 이제요 다 모였다 많이 모였다 이만하면 됐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다른 거 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이 말이 기록되는 걸 잘 보세요. 히브리서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모이라는 일이
많거든요. 1년이면 몇 번을 모이라는지 몰라요. 그 모임이 수십 번, 수백 번이 된다 치면 그 중에 몇 개는 좀 빼도 되지 않냐. 안식일마다 모이라? 그거 한 주 빠지면, 절기 때마다 모이라 한 번 빠지면, 그죠? 나팔불로 모이라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빠지면, 야, 몇 번만 빼도 아유 숨 좀 쉬겠다. 이런 인간들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여러분 뭐였냐면, 교회 우리 현황 보고라는 걸 합니다. 1년에 2번씩. 그걸 보면 주요 사역에 대해서, 사업이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특기사항을 쓴 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거를 다 썼나 할 정도로 그런 의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면 정리하다 보면.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특기사항에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하는 거를 써놨어요. 그걸 특별한 일이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무슨 기도회 집회. 뭐 이렇게. 요게 우리 교회가 지금 드러낼 만한 특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이 시대의 보통 교회는 그게 이해가 되는 특기사항이에요. 와. 그런데 우리 주변의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하는 것이 예전에 했던 기도회나 뭐 예배를 다 드리고 뭐 특별히 다른 진짜 뭘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가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기사항. 다른 교회들한테 내세울 만한 혹은 발표할 만한 특별한 그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런 게 2개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보통 교회는 그런 거는 그냥 하든지 안 하든지 기록 보통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많이 기록하는 교회는 보면 뭘 이런 걸 다 써놨나 싶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랑도 아닌 것이 자랑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이라 했건만 옛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어느 지역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모였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뒤를 밟았어요. 근데 새벽에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뭐 하고 나오더라. 예배를 잘 관찰했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서약을 하고 나오더란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뭐하지 않으며 뭐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더란 거예요. 끝나면은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는데 말하면 떡을 떼며 이것은 나의 몸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사했고 로마 당국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문 다 열려있는데 와갖고 조사했고 보고하면 어떤 내용을 쓸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다 뭡니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조사한 내용을 딱 보면. 예. 누가 기도를 했고 누가 축복을 했고 뭘 했고 보면은 자기들끼리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뭐 물건도 가져 나누더라. 뭐 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요즘 교인들의 모임에 가면 뭐가 있을지. 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애기 엄마들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애기 낳고 한 1년 정도는요. 모자방에 들어가 있으면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애기 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기 똥기저귀 가르는 시간 타임이 다르고요. 젖먹이는 시간이 다르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저귀 메이커 이야기하는 것부터 하루에 우유를 몇 미리 먹니 뭘 타먹이니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까지 하면서 예배 시간 그렇게 다 없애버립니다. 금세 가버립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그렇고 이제 일주일 내내 뭐냐, 누구는 뭐 쓴다는데 나도 뭐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안 쓰면 마치 애기한테 죄 짓는 것처럼. 전혀 죄 짓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남아 도는데 이렇게 마귀한테 금방 홀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자 교인들이 제법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인들끼리 뭐냐, 주식 아니면 골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와서 그거 나누는 재미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속히 보고 대면하여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 왜 보고 싶은가? 여러분, 누구를 보면 내가 마음에 뒀던 간증 이야기할 게 있고,
또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눌 게 있고, 영적인 근심이 있으면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조언도 좀 얻고 싶고, 또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묻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과도 그런 대화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가끔 아이들이 질문할 때 있습니다. 특히 막둥이가 질문을 잘해서 좋은데요. 애들이 크니까 요즘에 좀 잘 안 하긴 해. 어제 그랬어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문을 밑에 놓고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막둥이한테 오늘 좀 졸았거든요. 얘가 말씀 잘 들었냐 했더니 와 그렇다고 그랬어요. 야, 아빠가 오늘 설교문을 밑에 놓고 새벽 예배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가 저번에 아빠한테 여쭤본 그 일이네요. 그래요. 옛날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대요. 아빠 옛날에 아니라 혹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설교문을 안 갖고 올라왔거나 뭐 이런 소위 위급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기도하고 올라간다. 어쩔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설교 준비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안 잡히고 뭘 이렇게 준비하고 뭘 미리 정리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예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하나도 떠오르는 말도 없고 뭔가 정리되는 말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런 줄 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올라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분간을 못합니다. 나는 알지.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 올라가면 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어제 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냥 찾을까 하다가 됐다 그러고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 전했다. 아빠가 저번에 옛날에 청년들 사회 갈 때 하셨던 말씀이네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어제 봤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 조그만 애지만 이렇게 어제 있었던 예배 후에 몇 분의 대화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위급할 때 급할 때 준비됐지만 그걸 미처 또 갖추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굳이 막 그걸 막 찾으러 다니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해야 되나? 물론 그 다음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인도를 오늘 30분 했는데 아무래도 소위 30분을 때울 거리가 없다.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올라서 한국어로 30분 부르면 돼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한국어로 30분 찬양인도 한 적이 한 2번인가 있어요. 한국어로 됩니다. 소위 내가 그동안 해왔던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근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주신 것만큼만, 그리고 정 30분을 할 필요, 20분을 꼭 할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구해도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줄 알고 기도하고 15분만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순수하게 그냥 맡기는 것이죠.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이런 분들에게 평강을 더 빌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방문한 사람의 집에도 평강을 빌어준다면, 또 원수의 집에도 평강을 빌어준다면, 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상대와 때에 맞는 인사말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고 믿음의 사람다운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이나 저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사람, 그리고 선한 인사말을 나눠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부셔뜨리는 옛날에 뭐랄까요, 로마 카톨릭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샬롬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또 말했어요. 너희는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때에 맞게, 상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요한 옆에는요 여러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가요를 아는 또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이 편지 쓰는 것을 보고 있었고 옆에 있었고 누구에게 편지 쓴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옆에서 인사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요한 사도 편지 쓸 때 이제 마지막 인사말 쓸 때 가요 나도 안녕 샬롬
나 누군데 나중에 보세요. 뭐 들리진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쓰는 말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너한테 인사한다. 일일이 다 싫어하지 못하지만 대충 알 겁니다. 가요도 요한 옆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인사를 받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또 요청합니다. 뭐라 하냐? 마지막에 보면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있었죠. 너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친구들한테 인사해라.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죠. 서로 인사시키는 거죠. 요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이오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요한의 이름을 가이오 네가 있는 교회 친구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한의 편지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이오고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최 장로님한테 저한테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저 요한 선생님이 안부를 전합니다.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가서 우리 권사님들 요한 사도가 우리 권사님들 잘 계시냐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죠.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니까 누구 청년 사도께서 안부를 묻네.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오시면 서로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요한 자기의 인사를 자기 주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3서 정리하여 마지막까지 다 읽었고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졌지만 사랑한다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랑하는 누군가 있어요. 그가 떠올리는 우리 교회는 그가 사랑하는 내가 있기를. 또 있어서 편지하는 감동을 볼 수 없다면 서로 교제하고 싶어서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그런 관계들. 진리 안에 있으므로 평강을 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형제들. 무난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그 글귀에서도 샬롬의 인사를 진실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교우 관계. 여러분 그리고요 나 자신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보고 싶고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함께 열흘 동안 요한3서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단히 깊은 계시와 진리가 우리가 막 파고 또 파도 다 못 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쑥 읽어도 될 정도로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차 향내음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차의 온기가 내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형제의 이 글이 우리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고 온기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온기가 싹 솟아올라 우리의 온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무난하는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한 담을 들으니 참 좋다. 정말로 이 세대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나는 매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군정비 하나 찾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나는 군복무와 여러 사업 중에도 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요야 사랑하는 누구야 부르면서 서로 편지하고 만나서 손잡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와 내가 다 이 편지에 요한과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친밀하고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